설교를 할 일이 없어져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 설교 내용을 다 해버려서 이제 2024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 2024년 교회력으로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았든 즐겁게 살았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일을 겪으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성전에서 사용되던 성물들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은 약탈당하고 불태워졌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제 추방되거나 처형됐습니다. 그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패망한 후에 그 도시에는 2만 명밖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무능력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볼 때 쓸모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추방하거나 처형하거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도 있고 그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비루한 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얼만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어두움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은 이제 어두운 그 땅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모든 것은 폭력과 전쟁과 착취가 그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적들이 파괴되고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긍심의 근원이었던 예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됐고 그리고 그 폐허된 도시는 쉽게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기념물처럼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하게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은 불의의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고 눈을 뜨면 폐허가 된 도시밖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눈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우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비춰진 자신들을 보는 것과 자신들이 눈을 뜨면 눈으로 봐야 되는 폐허가 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질문이 솟아올랐겠죠.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한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폐허더미 위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주변 민족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 앞에 비루한 존재로 비춰지는 자신들은 정말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가슴 쓰리도록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통이었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점차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에겐 그 절망이 그들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예 터를 잡고 집을 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복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삶의 소망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에게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 내면 속에 터를 잡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분명해 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리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더 이상 만들어지거나 더 이상 이루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눈에 불모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집이 지어지면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이제 그 땅은 불모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이제 생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내면의 어둠의 흑암의 집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뱉어졌겠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뱉어지는 말, 더 이상 무엇을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는 말인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 흑암 속에 가두는 언어밖에 그들에겐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들의 땅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고 누가 관심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구도 기대하는 민족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언가를 일궈보겠다는 그것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생기는 사라져간 죽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죽은 생기의 도시, 더 이상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자식이 사라졌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흑암의 삶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 그 창조적인 삶의 의지도 사라졌겠죠. 그들은 더 이상 그 불모지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삶에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졌죠. 그 어둠,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 짙은 어둠, 그 짙은 어둠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황폐된 삶의 자리에 섰더라도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이 없기에 오늘을 분별할 수도, 오늘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오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생각할 어떤 빛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그 어둠의 땅에서 그들은 오늘도 볼 수 없지만 내일이라는 희망의 빛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백성들,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들 자체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대략 5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말씀으로 고추 세우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나 그들이 폐허된 땅에서 생존하고 있을 때나 다시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그들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뭔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끊임없이 독려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서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끊임없이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그들은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애쓰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할 때보다 그들은 더 낙담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생명의 길로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번영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2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도 폐지를 주어 하루에 7,000원을 벌거나 박스를 주어 팔아서 10,000원을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에게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빛을 발할 의지도 빛을 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제정신이었고 그 삶의 그 암흑 속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사야는 미친 사람이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기에 그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다. 너의 빛이, 내 빛이라고 합니다. 내 빛이. 그 내 빛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게 임하여 있다. 너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폐허가 됐든 어떻게 황폐화됐든 너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내 빛,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선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선명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쉽게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에서는 가끔 프랜카드가 달립니다. 누구누구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누구누구가 어떤 고시에 합격했다고 프랜카드가 달립니다. 가문의 영광일 수는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질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완전히 참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 짓밟혀도 영원히 짓밟히지 않는 것, 상처를 입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짓이겨지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으며 상책이 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폐허더미 위에서 인간의 마음마저 황폐해져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상처와 그 짓밟힘과 그 처절함 속에 그들의 기억이 끊임없이 그들을 흑암 속에 가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갇히지 않으며 짓밟히지 않으며 상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머리 위에, 오직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며 그 광명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며 국왕들이 몰려들 것이며 모든 세력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처참했던 삶 속에 너희들이 짓밟히며 황폐화돼서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너희의 자식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빛을 향하여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직 너희에게 그 빛이 임하고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어떤 상처를 안고 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빛이 왔음에 그 빛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지하든 못하든, 우리가 영접하지 하든 못하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들은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 흑암은 실질적으로 그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어떤 빛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흑암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까지 황폐화되어 그 흑암 속에서 자기 집을 짓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그들, 오늘이라는 그 삶을 볼 수도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었다는 사실이지.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고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빛이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그분이 일어서시면, 그분이 말씀을 발하시면 흑암 가운데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빛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발하라고 할 때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빛을 발한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숨막히며 헐떡거리며 살고 있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광명을 향하여 생명들이 그 생명을 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몰려들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한 해를 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그것을 응답받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서 다 몰려드는 그 모습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삶 속에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영아 학살령을 내렸을 때 아들을 낳고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아들들이 그 부모들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삶은 토대 자체가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배교를 요구받으며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형제 자매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형제 자매를 잃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이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를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본다면
그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옥에도 갇혀봤고 굶어도 받고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부요하고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서도 주여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며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 자신만으로 우리 교회의 시선 안에서만 아우성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빛이 새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지를 비추시며 그 빛의 태양이 떠오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격스러우며 이사야가 아버지의 몸이 꿈틀거리며 그가 아버지의 전율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며 그러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소서. 그리고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암흑 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레일 뿐입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락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경험할 수 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깨우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